할렐루야. 아이고, 여성교회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새벽에 입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일어나서 꽤 오랜 시간 지나고 목을 잘 다스리고 연습을 잘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새벽에 입으로 특성을 한 이러한 분들은 아이고, 아침에 해장국을 제가 사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만 사드리면 나머지 분들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 입으로 찬양을 다 하는구나. 아마도 그 찬양을 잘하는 분들만 임역원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묘비명을 이렇게 썼대요. 자기 묘비명이에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일어나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렇게 묘비명 썼대요. 그 참 해악이 많으신 분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아펜젤로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묘비명에 이렇게 했대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이렇게 썼대요.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개그우먼인데요. 아주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 개그우먼이 자기의 묘비명을 미리 발표했대요. 그게 뭐냐면 웃기다 자빠졌다, 그렇게 이제 묘비명을 썼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묘비명을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웨스트민스터 성당의 한 주교께서 묘비명을 이렇게 썼대요. 너무 길어요. 나는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가정이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도 이루지 못했다. 이유는 내가 먼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묘비명이 길어가지고 아마도 묘비를 이렇게 하는 석공이 그 교회 교인이었다면 아유, 저 주교님은 그냥 평소에 설교들 길더니 묘비명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나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꼭 하나 죄송하지 않으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하는데. 난 한참 그거를 묵상하면서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기독교인은 누굴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거꾸로 되어지면 그저 말만 많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은 새벽에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너그럽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내 자신을 알았다고 하면, 만일 내가 먼저 변했다고 하면, 만일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면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 좋은 일들이 더 많았을 것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자신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선교팀으로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어느 나라에 입국하게 되어지면 혹 입국 신고서가 있으면 꼭 3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2번째는 여기 무엇하러 왔습니까? 여행입니까? 공무입니까? 방문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며칠 동안, 얼마 동안 유하다가 어디로 돌아갈 것입니까? 그 인생의 질문 중에 이 3대 질문은 기독교인들은 꼭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을까? 아이고, 부모님이 그냥 어쩌다가 잘못했는지 저 어느 날 가을에 태어났어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창조주여 섭리주여 심판주인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하러 왔습니까? 무엇하러 왔습니까? 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요만큼이라도 희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희생처럼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물물 교환하잖아요. 물물 교환할 때 어떻게 교환이 될까요? 양쪽의 가치가 비슷해야 물물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가치와 우리 가치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평생 세상에서 동네의 사람들이 날 모르고 심지어 구에 매달 발행되어지는 잡지에 일평생 이름 하나 올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만큼 존귀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게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감사히 받는다고 하면요, 이야, 내가 뭐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셨나? 내 가치가 예수님만큼 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봉사하다가 그렇게 죽어야지.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직 죽지 않고 그 나이에 살아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한 번은 저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3개국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선교사 수련회라니까 좀 와주십시오 해서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선교사님 부부도 있고 이렇게 평신도 선교사님 부부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너무너무 은혜 크게 받았어요. 아주 젊은 부부인데 얼마나 말씀을 감사히 받는지 아주 오랜만에 한국말로 설교를 드리니까 모든 게 다 좋대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예.
오랜만에 한국말로 설교를 드리니까 설교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신도 부부가 제일 먼저는 2년을 헌신하고 왔대요. 부부가 다 의사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쭉 성장하면서 자신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경쟁 속에 의사까지 되었는데 이게 내 능력일까?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밖에 쓸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물질의 11조를 드리는데 그 정도의 기간 아니더라도 내 삶의 11조를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이 부부가 생각하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의학계에서 최소 2년을 현장에서 빈다는 것은 엄청나게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거래요. 모험이래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내 오병이어를 바치겠다 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강의하고 설교하면서 그 젊은 의사 부부를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내가 정말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요 의사가 되었다면 나의 삶의 젊은 그 시절 최소 2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조금 더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부끄러워서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각 교회, 각 처소, 각 선교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 가면 어쩌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했으면 우리도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죽어야, 순교해야 그분과 겨우 무승부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형편없을까 알아가지고 순교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 여기 왜 왔니? 예, 제가 섬기고 등록하는 교회에서 일만큼은 제가 목숨을 걸고 하듯이 이 직분만큼은 절대로 내 옛 본성과 세상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갖고 생활해야 될 것이 이것보다 더 큰 희생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맡겨진 사명 혹은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요, 여러분의 교회의 후배들이나 내 자손들에게 좀 부끄러울 수도 있으나 그러나 담대히 너희들 나의 신앙과 교회 생활과 봉사를 꼭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선배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어요. 여기 왜 왔느냐? 예수님 일 조금이라도 도우려고요. 어디로 가느냐? 말할 필요 없죠. 우린 천국 가죠. 그 고백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등동물과 우리와 다른 것이 하등동물은 개나 소나 염소나 돼지 육신만 있어요. 육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육신하고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흙으로 만든 육신이 활동을 멈춰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서 이렇게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은, 어떤 영혼은 지옥에, 어떤 영혼은 천국에 하는 거예요. 두 처소 외에는 없어요. 저는 한평생 하나 지킨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아이고, 한 40대, 50대에 얼마나 선교지를 많이 다녔는지요. 멀리는 23시간, 24시간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갈 때도 있었고, 짧게는 몇 시간 이렇게 다니는데, 장로님들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다니시는데 좀 이제는 50대 중반도 다 넘으시니까 비즈니스석을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비즈니스석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끊어달라고 이제. 근데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는 거 아니? 가격은 얼마나 될까 하는 궁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 보러 그 가격을 알아보라고 하니까 일반석이 한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끊지 말라고. 왜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제가 모셨던 원로 목사님이 당회장, 담임 목사 때 좋은 차와 운전기사까지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담임이 되고 나니까 젊은데 무슨 운전기사가 필요하나 해서 제가 직접 운전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교인들의 낸 헌금을 좀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비즈니스석이 2배라고 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 상태로는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아니라고. 교인들이 그냥 시장에 자판 깔아놓고선 그거 생선 몇 개 팔아가지고 낸 헌금인데, 난 그냥 아직은 괜찮다고 일반석에 타겠다고 한 5년 동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나 거절했는데, 요새는 60 중반에 넘어가지고 앉아있으면 힘든데 5년 거절했더니 요새는 비즈니스석 타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거 내가 그냥 탄다고 했을걸. 아이고, 무릎도 쓰시고 허리도 쓰시고 하는데,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농담이에요. 지금도 넉넉히 다닐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나니까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석으로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부부가 그걸 타봤어요. 세상에, 일반석은 찡겨서 가야 되는데 운동장처럼 넓어요. 와, 음료수도 달라요. 잔도 다르더라고요. 잔도. 이야, 세상에. 음식은요, 호텔 음식 같아요. 이야, 이래서들 2배 주고 타는구나. 제일 좋은 곳은요, 일반석은 여기까지밖에 자빠지지 않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비즈니스석은 완전히 자빠져 버려요. 얼마나 편안하게 자는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나서요. 그럼 1등석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거기 타면 굉장히 요만해질 것 같아요. 1등석에 타면요. 근데 인천공항에 이렇게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북 출신 부모님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52년생이니까 아이고, 네 고향이 어디냐? 저 인천입니다. 했다가 아버님께 혼났어요. 네. 네가 무슨 고향이 인천인가? 황해도지. 그러시는 거예요. 나 황해도에서 안 태어났는데요. 그래도 황해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계속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저 황해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근데 보면 아버님은 금검절약. 이북 분들이 그래요. 그게 아주 몸속에 박혀가지고요. 일반석에 있다가 이렇게
비즈니스석을 가다 보면 이야, 그 바닥에 슬리퍼들이 벗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 나도 모르게 가다가 그걸 주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간 뒤에 장로님도 오시고 집사님도 오시는데 하고 내려놨어요. 근데 너무 아까워요. 그거 다 주워와가지고 저도 하나 갖고 부목사님도 하나씩 드리면 너무 좋아할 텐데, 이야, 일반석이 그러니 비즈니스석이 그러니 1등석은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나오는데, 어느 날 다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입국 신고를 하기 위해서 섰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뚜렷하게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일반석에 타셨던 비즈니스석 1등석에 타셨던 상관없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인 줄에 서야 입국될 수 있어요. 외국 사람은 외국 사람들이 입국 신고하는 데 서야 입국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입국이 안 돼요. 아이고, 그렇구나. 야, 우리들이 인생을 살 때에 일반석에 탔던 혹은 비즈니스, 아이고, 저 사람 1등석에 탔던 상관이 없구나. 우리가 죽어 싸늘해진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슉 소리가 날까 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어요. 영혼이 빠져나갈 때, 아이고, 우리들은 딱 두 줄에 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줄에 서는 것이고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줄에 서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보혈이 존귀하고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저는 죽은 다음에는 천국으로 가는 은혜를 이미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3대 질문에 해답을 얻고 조금 사는 것이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서 영원한 동행하는 은혜를 계속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3대 질문에 해답을 얻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되새김질하라고 한 거예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본문에 보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사람아,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하라. 다시 한번 피하라. 첫 번째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매일 말씀해 주시는 것은 피하라라는 거예요. 피하라. 무엇을 피해야 될지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나예요. 그것이 너무 지나친 돈 욕심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너무 교만한 것이나 너무 낙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너무 거짓말하는 것이나 혹은 이중생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정신세계나 삶 속에서 너무너무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핸드폰에 중독되는 것도 있고요.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인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하는 모습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제일 아는데 자꾸만 자기가 숨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요새
그것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봉사생활도 안 하는구나. 이젠 피하라. 이렇게 새인천지방연합성회가 있는 것은 즐기라고 너희들 모이라고 한 거 아니다. 조금 더 하면 내가 오래 참지만 한번 채찍질하면 어떡할래? 근데 너한테 채찍질하지 않고 네 가족이나 혹은 일가 친척이나 네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에게 채찍질하면 어떡할래? 이제 그거 피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끔 진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무엇을 피해야 될까? 하나님, 다른 건 다 제가 잘할 텐데 이거는 그냥 눈 감아주세요 하는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피하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은 앉아서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있고 저는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듯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부자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유산을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명철한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어느 날 그분을 찾아뵌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그의 삶과 내면 세계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저 젊은 친구가 다른 것은 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돈만은 안 됩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쏜살같이 도망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부자 청년의 기사가 성경에 단 한 글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웃기는 예수네. 나 다른 건 몰라도 이 돈만큼은 절대로 안 되는데 그걸 건드리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피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저도 저 자신이 잘 압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고 봉사하고 내가 희생할 것인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눈 감아주세요 하는 그것을 피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최소 30배, 최대 100배로 현세와 내세에 필요한 은혜와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개인 기도할 때에 그것을 피하는 결단의 기도를 올리면 회복의 은혜도 앞당겨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피하라. 그건 너한테 복이다. 말씀하시면서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십니다. 따르라. 따르라. 한번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듯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피하라. 따르라. 뭘 따르나? 본문에 보니까 6개를 따르라고 하면서 이 쌍둥이처럼 3부류로 나누었어요. 첫째는 의와 경건을 따르라. 두 번째는 믿음과 소망을 따르라. 세 번째는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근데 이 모든 단어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조금 우리에겐 추상적일 수 있는 단어가 6가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와 경건, 믿음과 소망, 인내와 온유.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한마디로 딱 알아듣기 쉬운 것은 무엇일까? 계속 주석책을 찾아봤더니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 6가지는 이런 것을 따르라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너 두려워하고 있느냐?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끄집어내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느냐? 근데 제가 첫날 연희교회 들어오면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무슨 표가 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표를 보니까 제가 지금 안 보여서 잘못했으면 여러분이 지적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맞습니까? 맞아요? 예. 첫날 제가 보면서 확 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예수님 안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저들은 아유, 저 사람은 큰 스님이야. 아유, 저분은 큰 목사님이야. 아이고, 교황님은 무흠에 죄가 없으신 분이야.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다 도토리 키제복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서 오심으로 예수님도 귀한 사역 감당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죄 용서함과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6가지는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거예요. 훈련 넉넉히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요. 하나님, 제 말과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교인들과 같이 신앙생활 할 때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거예요. 저 교인 혹은 저 교인들과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 서로 감정이 상할까, 상하지 않을까? 우리 피차간에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6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내가 계속 경건하면 복의 근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이 훈련은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간에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되다가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게요. 어떤 결혼 정년기가 된 한 청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진심과 간절로 기도하오니 제가 만나서 결혼해야 될 자매의 미모는 살아 같은 미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잘하기는 한나 같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너무 험한 세상이오니 용맹스럽기는 드보라 같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하지만 조금 더 기도하겠사오니
결단력 있기는 에스더 같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음식을 잘 만들기는 마르다 같은 자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무 과한 듯 하오나 조금 더 기도하오니 말씀을 잘 이해하기는 마리아 같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는 결혼해서도 부부가 같이 봉사해야 되겠사오니 브리스길라 베베 같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한참 기도를 들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겠다, 야 이놈아 하셔야지. 나는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허니문 때나 결혼 초기에 그럴지 모르지만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성품이나 몸매나 모든 것이 변해가는 것,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누구 때문에 변화가고 있을까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이 박봉에 키우려고 아둥바둥하다가 저렇게 변했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측은한 생각이 들 텐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별의별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이 이해 돕기 위해서 제가 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 초기 때 좋은 의미에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미처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집은 하숙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신방 가야 될 일인데, 아이고, 우리는 한 5분이면 신방 준비가 끝나는데, 이 안에는 이게 화장인지, 시장인지, 변장인지, 환장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 그냥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다리니까 빨리 나가자고.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다 됐어요. 하더니 옛날 옷장을 이렇게 열면 드르륵 여는 옷장인데, 그 열더니 세상에 옷이 가득한데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휴, 입을 옷이 없네. 그러는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한 얘기지만 지금은 이해를 너무 잘하는데, 아니 저렇게 가득 찬데 무슨 입을 옷이 없다고 하나. 빨리 하나 입고 갑시다 하고서 이제 신방하고 며칠 지나서 새벽기도 끝났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이런 거 하는 거 참 좋아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막 20-30분 동안 기도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선 그 다음에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도 좋아요. 물론 직접 음성으로 들려지진 않아요. 그냥 느낌이죠. 근데 그날도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더니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 에휴, 입을 옷이 없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그거 말고요. 하는데 몇 번 입을 옷이 없네. 왜 입을 옷이 없을까? 없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결혼해가지고 정신없이 교회 일에 미쳐서 뛰어다니다가 애 둘 낳고 참 몸매도 바뀌었는데 그 모든 옷이 결혼 전에 회사 다닐 때 샀던 옷들인데 그것조차도 기억 못하고 있었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저 인천 동인천 앞에 인천 백화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백화점 앞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 여기 인천 백화점 앞이니까 빨리 나오라고. 이야, 여자들은 백화점이라니까 득살같이 빨리 나오더라고요. 화장할 때 그게 늦더니가 팍 드시다고 나왔어요. 우리 남편이 드디어 입장을 바꾸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 당시에는 백화점 들어가서 옷 사줄 돈이 없었어요.
그 동인천 지하상가 이렇게 내려가서 쭉 살펴보니까 거기에 그 아줌마들 집에서 입으면 좋을 옷들, 싼 것들 파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사전 답사 끝나고 가가지고 들여보내면서 그랬어요. 여보, 참 미안하다, 야. 아이고. 좋은 의미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결혼한 후에 당신의 옷을 한번 사준 적이 있나? 집에서 막 입을 옷이라도. 몸매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입을 옷이 없겠다, 야. 너무 미안하다. 여기서 마음껏 사라고. 근데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마음껏 사더라도 백화점 옷 한 벌도 안 되더라고요. 마음껏 사라고 하니까 세상에 그 매장이 넓지도 않은 매장이에요. 그 좁은 매장을 한 시간을 바람난 개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옷을 고르는데 많이 고를 줄 알았더니 많이 못 고르더라고요. 피차간에 너무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무슨 헌금을 담임 목사님 부부는 앞장서서 하다 보면 덜 힘들어요. 그래 조금 주워왔더라. 더 주워오라고. 이거만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비닐봉지에다 그걸 싸들고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실컷 한번 쳐다봤더니 그 표정이 띵호와 얼마나 기분 좋은 표정인지 몰라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옷 몇 벌을 가지고 말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남편이 드디어 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한 3, 4일 동안 저녁 반찬이 싹 바뀌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또 3, 4일 후에는 그대로였어요. 돈이 없는데 뭘 더 차릴 게 뭐가 있어요.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끔 나가자 하고 데리고 나가서 옷을 사주는데 아이고 60 이게 초반 지나니까요. 저 데리고 다니는 거 싫대요. 카드만 내놓으래, 카드만. 네, 카드만. 네. 그게 더 편하대요. 왜냐하면 저는 마음이 급하니까. 됐어? 빨리 가자. 네. 하는 게 그렇게 싫은 모양이에요. 지금은 카드만 내놓으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 같더라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넉넉히 여러분 안에 말씀과 성령이 운동력 있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그분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과 달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손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분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도 한 50% 잘못이 있다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은 악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잘못했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중에 선한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나한테도 50% 무엇인가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바꾸어 상대방의 입장도 이렇게 들어주고 인내하고 그래서 A, B를 A 다시로 만들어 교회가 평안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도 기쁘지만은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어지면요 그 소속된 교인들의 가정도 점점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영적인 물줄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세요.
못하게도 한 50% 잘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며 저는 어느 날 어떤 교회 중직이에요. 중직이 저를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저를 3시간 동안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영이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3시간 동안 훈계를 하시는데 제가 근데 그게 아닌데요. 제가 설명해, 가만히 계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하면서 3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 하면서 예, 맞아요. 예, 그래요.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3시간 훈계를 듣고 나오는데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르신 제가 기도할 때는 말을 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말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네. 끝나고 제가 그래도 이제 그 남편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냥 차 안에서 실컷 울고 그 다음에 집에 올라가서는 방실 웃으면서 아내를 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3시간 훈계를 한 그분이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했어요. 저 나이에 한번 무엇인가 잘못 꽂히면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겠구나. 저 사실처럼 여기겠구나. 입장을 바꿔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두 번째 곰곰이 입장을 바꿔 생각하니까 맞아. 저 어르신이 저 나이에 저 정도 재산이 있고 저 정도 사회 지위가 있는데 내가 무슨 해명한다고 해서 말을 들으시겠나? 안 들으실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제일 나아. 그래서 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후에 저의 목회의 최고의 1등 공신이 되어서 그의 그 모든 갖고 있는 장점들과 부요함을 얼마나 교회와 저를 위해서 사용하셨는지요. 말씀을 드리려면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려요. 여러분 이 고비만 넘어가면 안 돼요. 고비. 저놈은 나쁜 놈이고 나는 선한 거야. 저놈이 잘못한 거야.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아니에요. 교회 내에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어야 돼요. 교회 내에는 쪽파도 없어야 되고 양파도 없어야 되고 대파도 없어야 돼요. 교회 내에는 오직 예수님파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입장을 바꾸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임을 당하시니까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축복을 받으시듯이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점점 지상의 작은 낙원으로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복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피하라. 목사님 요건 놔두고 제가 다 잘할게요. 아니에요. 거의 피하라. 따르라. 야, 이제는 그만큼 살았으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화목하고 복받을 그릇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새벽에 좋은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 기도 올리실 때에 받은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시고, 오늘, 저 김장로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오늘 최권사가, 저 이집사가 들어와서 들어야 되는데, 저 좋은 설교를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아니야. 아니야 하면 소망 없어요. 오늘 설교의 대상은 접니다. 저에게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주님과 조용히 1대1로 고백할 것, 고백하며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귀한 성도들과 새벽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저도 제대로 못하면서 설교에서는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의 기쁘신 뜻 가운데 저도 변하고 성도님들도 변하고 이 모든 말씀은 바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마음을 열고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